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성경을 일단 펴시고, 성경은 중간중간에 또 읽도록 할 거예요. 오늘의 제목은요, 끝없는 사랑, 끝없는 긍휼입니다. 끝없는 사랑, 끝없는 긍휼. 왜 이런 제목이 나왔는지.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복음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처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예수님을 갖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다라는 것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두 가지를 말했어요.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인간이다. 이 두 가지 말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세상의 상식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시작부터 세상의 상식과 맞지 않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세상의 상식과 많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세상에서는 부유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쓸데없는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자가 되려면, 부유하게 되려면. 근데 하나님 말씀은 부유하게 되려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읽어볼까요? 시작! 주가 하려는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의 부자가 되는 것은 자꾸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드리고 이웃에게도 주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옛날에 우리 목사님 많이 하셨는데 넘치도록 하여서 안겨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과 이 상식 사이에 부딪힐 때 두 번째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원수를 대하는 법입니다. 원수를 대하는 법. 세상 상식에서 원수는 어떻게 대해야 되죠? 원수는 갚아야지요. 갚고 역지사지 있지 않습니까? 역지사지 무슨 뜻이에요? 역으로 지로를 해야 사람은 지가 뭘 잘못했는지 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역지사지. 이렇게 원수를 이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읽어볼까요? 충격적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네,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얼마든지 갚을 수 있지만, 역지사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 외에도 성경을 우리가 대하다 보면 이 세상 상식과 맞지 않고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도 그 하나님 말씀을 처음 딱 대했을 때 의문을 가졌어요. 그리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상식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브리엘이 설명을 해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 설명을 딱 듣는 순간에 마리아는 자기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제대로 딱 정리를 한 거였어요. 누가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다라는 그 개념을 확실히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죠. 주의 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마치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막 하나님을 막 협박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는 그 말씀을 딱 들을 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이지. 그래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 말씀을 상식과 맞지 않았지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취했다. 그리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소향이라는 가수를 아시나요? 이 소향이라는 가수가 요한계시록 보니까 굉장히 성경을 사모하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을 썼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믿음은 여기 제가 써놨던 것 같아요. 믿음은 그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선택하는 행위다. 믿음은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믿음은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행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네, 상식과 맞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내가 종이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함으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큰 축복을 받았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말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 천사를 만나자마자 이제 어떻게 했냐면 바로 엘리사벳을 향해서 막 뛰어갔습니다. 왜 뛰어갔을까요? 천사가 그랬잖아요. 엘리사벳 다 알아요. 누구나 임신하지 못한 여자라는 거,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임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 다 아는데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 천사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 마리아가 막 달려갔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달려가서 사가랴의 집에 딱 들어간 거예요. 딱 들어갔더니 안녕하세요 들어가자마자 엘리사벳 보고 안녕하세요 문안 인사를 하자마자 어떻게 됐냐면, 이 엘리사벳은 지금 임신한 지 6개월 됐잖아요. 저 그림을 보시면 배가 살짝 나와 있어요. 임신하고 6개월이라서 6개월 정도 배가 나온 거예요. 이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이 마리아의 문안 소리를 듣자 배 안에서 기뻐서 뛰놀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벳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외치는 겁니다. 여기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42절, 누가복음 1장 42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제가 읽을게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42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이르되 여자에게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데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다시 보죠. 중요한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마리아가 아무 얘기도 안 했잖아요. 가서 안녕하세요만 했는데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예언을 한 거예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왔다 이러면서. 그 마리아와 천사만 알고 있는 얘기를 엘리사벳이 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한테 나타난 게 맞구나, 천사가 나한테 하신 게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이런 확신이 든 겁니다. 사실 마리아가 그전에는 천사가 나타났지만 솔직히 마음속에 복잡했을 거 아니에요.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심도 있을 것이고 의심도 있을 것이고, 이런 복잡한 마음이었는데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그가 성령 충만해서 예언하는 걸 듣고 하나님 말씀이 맞았구나, 너무나 확신이 들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겁니다.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46절부터 56절까지. 이거는 마리아의 찬가다, 마리아의 찬송이다 해가지고 제목이 붙은 찬양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기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긍휼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51절부터는요 메시아 시대에 예언을 하는 겁니다. 마리아도 예언적인 선포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의 공의로 완전한 통치를 이룰 때,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 말고 재림의 완전한 통치를 이룰 때에 예언을 하는 겁니다. 51절부터 53절이에요.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원죄된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어떻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나오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찬양을 하고 이 엘리사벳 집에서 석 달 동안 함께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석 달 함께 있었으면 지금 엘리사벳이 몇 개월이죠? 6개월에서 석 달 같이 있었으니까 9개월이잖아요. 옛날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달 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 이렇게 있죠. 근데 기가 막힌 게 57절에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5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여기도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누가복음 1장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긍휼입니다. 이따 자세히 볼 건데요. 아이가 태어나니까 율법대로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풉니다. 할례를 베풀러 이웃과 친지들이 왔어요. 근데 할례를 베풀 때 이름을 짓는데 이름을 지으려고 했을 때 이 이웃과 친지들은 그때 당시 유대의 관습은 뭐였냐면 유명하거나 존경받는 사람의 조상의 이름을 아이에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가랴가 워낙 존경받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이 이름도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한 거예요. 사가랴 주니어 2세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아이 이름 당연히 사가랴로 지을 거죠 했는데 엘리사벳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지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조상 당신 가문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 그럼 이상하네. 그럼 사가랴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했더니 이 사가랴는요 여러분 어땠죠? 지금 상태가? 말을 못하잖아요. 말을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철저한 침묵과 고요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가랴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이가 태어나면 입이 열린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 입이 안 열렸잖아요. 8일이나 됐는데 태어난 지 8일이나 됐는데 지금 아직도 이 고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사가랴한테 물어봤겠죠. 여기 성경에 보면 몸짓으로 물어봤다고 되어 있어요. 아기 이름 어떻게 지을 건가요? 뭐 이렇게 물어봤겠죠. 이것을 몸짓으로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이 사가랴가 서판을 갖고 오라고 했어요. 서판을 글씨 쓸 수 있는 토기로 만든 거래요. 그걸 갖고 와서 이름을 쓰는데 요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그 순간에 이 사가랴가 혀가 풀린 거예요. 혀가 풀리고 입이 열리면서 찬송을 시작합니다. 입이 터지면서 찬송을 시작하고 예언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장면이죠. 사람들이 다 놀라고 기적적으로 놀라면서 막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이러면서 이렇게 기대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밑에 보면은 그러면 아까 마리아의 창가였잖아요. 그 밑에는 마리아의 창가. 사가랴의 예언이 나옵니다. 사가랴의 예언이 이것도 노래예요. 이제 사가랴의 예언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사가랴의 예언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68절부터 79절까지 있잖아요. 앞에 75절까지는 전반부는 뭐냐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찬양이고요. 그 뒷부분에는 뭐냐면 자기 아들 세례 요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렇게 너는 이렇게 사역을 할 것이다 라는 소개를 하는 장면이에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사가랴 예언 읽어야죠. 10달 만에 입이 터져가지고 지금 예언을 하는 장면이죠. 67절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백성을 돌보사 성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꿀을 그 주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계속 읽을게요.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또 긍휼히 여기 또 나오죠.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식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76절부터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고 했어요. 76절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또 나오죠.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돋는 해가 죽음과 흑암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친다.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여기 68절에 보시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량, 그렇죠? 이건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지금은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면 이 속량하다는 말 자체가 노예 시대에 쓰던 단어거든요. 옛날에 노예들은 자기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비들들면 자기 몸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하려고 하는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그 노예가 됐을 때 노예의 몸값을 주고 그 노예를 산다 이런 뜻이거든요. 몸값을 주면 노예가 풀려나잖아요. 자유의 몸이 되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 인간을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자기의 피를 친히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에서 구원하셨을 때 우리 죄값을 치르셨다 할 때 속량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앞에 긍휼이 없네요. 여기 있지? 거꾸로 됐네. 긍휼.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중요한 단어가 긍휼이라고 했잖아요. 보면은 50절에도 나오고요. 54절, 58절에도 나오고 72절, 78절에 나옵니다. 긍휼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긍휼이 무슨 뜻이죠?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 거창하게 말하면 인류 역사지만 작게 보면 내 인생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 여행을 쭉 해왔는데 구약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입니다. 한번 볼까요? 에덴 동산 어땠어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선악과 열매 이것만 따먹지 마라. 이 쉬운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마귀의 속임에 꼬여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언약을 깨트렸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질 그 상황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시 선택하셔서 그 후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택하셔서 출애굽 시대 볼까요? 출애굽 시대 어땠나요? 하나님이 노예 생활에서 속박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반역하잖아요. 하나님은 차라리 애굽이 낫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 큰 기적으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애굽이 낫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반역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은혜를 잃어버린 얘네들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몇 번을 진멸시키려고 하셨는데 막 모세가 막아서고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결국엔 하나님의 긍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서는 어땠나요? 사사시대 어땠나요? 엉망이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끝까지 배반을 합니다. 하나님 안 되겠다 그래갖고 불쌍히 여기셔서 또 다윗을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한 왕 다윗을 세워주셨죠. 근데 그 이후에 어땠어요? 왕정시대 또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끝까지 배반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래서 어찌 해서 결국에는 포로로 다 잡혀서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다 죽고 막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모르겠어. 이제 너네 이제 지겨워. 포기할 거야. 이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또 긍휼을 베푸셔서 포로를 귀환시키셨잖아요. 기적적으로. 그래서 성전도 짓게 하시고 막 이렇게 에스라 막 보내가지고 막 율법 다시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성전이 막 왜 이웃나라고 뺏어갖고 막 돈 줘갖고 막 성전 짓게 하고 여기서 나를 섬기란 말이야. 이렇게 율법 섬기란 말이야. 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또 이방 여자랑 통혼해가지고 막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리고 말라기에서 끝나요. 구약 역사가.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끝까지 반역하는 역사고 하나님이 끝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잖아요. 말하기도 부끄럽잖아요. 이 말라기 시대, 말라기 마지막 경고, 말라기를 통한 마지막 경고가 경고를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정신 못 차리는 이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셨겠죠. 그러면서 400년이 흐른 겁니다. 400년 암흑기가 흘렀고 이 엘리사벳의 불임은 뭐예요? 생명이 없는 이 유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암흑기 속에서 생명이 없는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400년 만에 또 긍휼을 베푸셔서 죽음과 어둠의 그늘에 앉은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셔서. 그래서 여기서 긍휼을 베푸신다, 긍휼을 베푸신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 불쌍히 여기심,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읽어볼까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의로운 행위로 오직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내가 뭔가 대단해가지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의롭고 선해가지고 그렇게 우린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좀 더 헌신해가지고.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의로운 행위로 나를 구원하셨다면 나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래도 내 새끼인데 불쌍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칭한 내 새끼인데 어떻게 얘를 버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이거 예레미야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무섭게 진노의 말씀을 쏟아 부으시는데요. 여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당했잖아요. 그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예요. 근데 이 에브라임에게 막 진노를 쏟으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신의 아들아. 내가 그를 죄로 말하노라. 깊이 생각하노라. 왜 깊이 생각할까요? 여러분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아직 키워본 것처럼 말하네. 얘가 잘못하면 얘를 책망해야 되는데 얘가 너무 세게 책망하면 어떻게 되죠?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낙심하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가볍게 책망하면 얘가 뭐 괜찮아 이렇게 하고 넘길 것 같으니까 그 텐션을 조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얘를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그러므로 읽어볼게요. 시작! 네? 불쌍히? 여러분 이 창자가 들끓는 그 사람 막 얘를 생각하면 너무 얘가 긍휼이 여가지고 막 얘를 막 이 창자가 들끓을 정도로 얘를 보면 마음이 아프고 불쌍하고 막 그런 마음 어머니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을 누가 주셨냐면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얘 지금 하는지 보면 얘 벌써 멸망시켜야 되는데 지금 얘를 보면 내가 내 창자가 들끓을 만큼 얘가 너무 불쌍한 거야. 그냥 불쌍해. 내 새끼라서 불쌍한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 못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그 모습. 그래서 결국에는
선지자들을 보내다 안 돼서 아들까지 보내시는 장면이 누가복음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내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은 것도 마찬가지죠. 내 행위로 봐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지금 이 자리에 이만큼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렇죠? 그렇게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렇게 많은 깨달음을 주셨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이셨고, 체험을 주셨고, 기도 응답을 해주셨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반역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하는 우리를,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우리가 아닌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끊임없는 사랑을, 긍휼을 하나님 내가 더 깊이 깨닫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오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한의 이름의 뜻을 알려드릴게요.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를 보내기를 앞서서 여호와의 은혜가 임해서 그 메시아의 앞길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 그 뜻이죠. 오늘 밤에는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을 감사합니다.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지금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크단 말이죠. 그죠? 내가 깨닫는 것은 극히 일부분인데,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해주세요.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은혜에 그래서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지막은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과 세상 상식이 충돌할 때 하나님, 내가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는 1, 2번이 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이런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